그제 뉴스를 보시면 아랍에미리트 그곳에 2년의 그 강수량이 한 번에 쏟아져서 얼마나 많은 피해가 있는지, 또 유럽의 폭염이 얼마나 있는지, 또 처체 전쟁과 기근들, 일본의 지진 텍사스에도 폭우가 내려서 어린아이들이 30여 명 이렇게 사망하는 일들을 우리가 보게 되었어요. 갑자기 30분에 10m의 높이로 차오르는데 피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들, 이와 같이 위기일 때 성도는 어떻게 할 것인가, 터가 무너질 때 성도는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에게는 지침이 있어요, 길이 있어요, 하나님의 구원의 그 생명의 방법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첫 번째로 돌이켜볼 때, 우리가 위기가 당했을 때 첫 번째 우리는 어떤 위기의 은혜를 맛보았는가라고 하니까, 주님 앞에서 우리에게 신앙의 무장을 하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넘겨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신앙의 무장, 어떤 것이에요? 우리가 믿음의 갑옷을 입어야 돼요. 어떤 시련, 어떤 시험들이 와도 막아낼 수 있는 그런 갑옷이 없으면 언제나 우리가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이스라엘이 아무리 미사일을 쏘아도 방어를 못하면 끝나는 것처럼, 내가 아무리 믿음이 있다 해도, 내가 사람들에게 믿음의 삶을 한다고 해도 나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갑옷이 없으면 무너지게 된다. 세상의 시험들을 이겨내는 믿음의 갑옷을 날마다 잘 점검을 해야 되고, 두 번째로 사랑의 갑옷이라고 했어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내 사랑의 길이와 넓이와 높이와 깊이가 얼마나 있는지. 그래서 사랑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 열매가 없습니다. 뭐 하다 왔냐 물어보면 내가 이런 일 했으며 저런 일, 아니요. 우리는 주님의 사랑을 받고 주님 사랑 나누다가 주님 앞에 선 것, 하나님이 예수님 우리에게 주신 것 딱 하나예요. 첫 계명이 우리에게 주신 세 계명이 서로 사랑하라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랑의 갑옷을 입어야 돼요. 미움이 많아요, 시기가 많아요, 다툼이 많아요, 나눠짐이 많아요, 마음에 들지 않은 일들이 많이 있어도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여러분의 자녀들 사랑 때문에 덮어주잖아요. 그렇죠? 사랑의 갑옷을 든든하게 입으면 어지간한 것들은 넘어갑니다. 홍수가 오니까 그냥 물들도 자동차도 다 끌고 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사랑이 풍성하면 다 문제들을 안고 가는 거예요. 사랑이 없으니까 메말라지는 것이고, 사랑의 갑옷을 입고 또 소망의 투구를 써야 돼요. 흔들리고 우리를 붙잡고 할 때 우리는 분명히 구원의 투구를 쓰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흔들리지 않는 그런 천국에 대한 소망, 그것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로 우리의 신앙의 무장을 해야 되는데, 정말의 위기 어떻게 할 것인가 라고 우리는 말씀했어요. 관계라고 했습니다. 신앙의 관계에서 위기가 닥칠수록 우리에게 목회자의 관계, 사랑과 존경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세워져 가면서 해나가라. 관계가 좋아야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고, 그리고 두 번째는 성도와의 관계라고 했어요. 선으로 악을 이기고 인내하라. 인내하지 못하면 다 쌓아놓은 것 다 무너져 갑니다. 그리고 자신과의 관계예요. 기쁨을 빼앗겨 버렸어요. 삶에 재미가 없어요. 뭘 해야 될지 몰라요. 그런데 주님 안에서 계시면 성령으로 기뻐할 수 있어요. 바울이 감옥에서 무슨 기뻐할 일이 있겠어요? 저 멀리 떨어진 타향에서 감옥살이 하는 그가 무슨 기쁨이 있어요? 그러나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라고 하는 그 기쁨 빼앗기지 마시고, 또 우리는 항상 기도할 수 있어요. 문제마다 기도할 수 있고, 어떤 환경에서 기도할 수 있고, 그 기도가 우리를 세워나가고 하늘의 도우심을 입습니다. 내 힘으로는 안 돼요. 힘과 능으로 안 되지만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으로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세요. 그리고 우리는 모든 환경에 감사할 수 있으면, 이와 같이 종말의 핵심은 첫 번째나 두 번째나 주님과 동행이에요. 주님이 깨든지 자든지 함께하면 우리는 이겨낼 수 있습니다. 오늘 그러면 이와 같은 주님의 앞에서의 신앙을 잘 이루어가는데, 이제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 자기의 신앙을 또 교회 성도들 관계 잘 해나가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 말세의 신앙을 어떻게 해나갈 것인가 라고 하는 관계가 오늘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기도 열심히 하고 또 감사하고 또 사랑하는 것 좋아요. 내 삶에 어떤 열매를 가지고 나가야 될 것인가. 먼저 19절에 보니까 19절의 말씀,
바로 이어지는 말씀 18절까지 이어졌잖아요. 18절에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했는데 바로 이어지면서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자 바로 이어져요. 그렇게 이어지는데 종말의 신앙에서 우리에게 이 사도 바울이 뭘 이야기하고 있는가?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이 잘 이해가 안 돼요.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성령을 끄지 말라, 그렇게 번역을 했어요. 성령을 끄지 말라라고 했는데 반대로 생각해 보면 이해가 더 잘 돼요. 육신으로 충만해서 살지 말라. 육신으로 살지 말라. 육신의 생각은 온갖 더러운 것들이죠. 온갖 이기심이죠. 온갖 세상에서 내가 원하는 대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것들이 육신인데, 그 육신으로 충만하면 성령이 점점 쇠약해지고 힘을 잃는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마음 가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사모하라 그 말이에요. 성령을 우리는 기대하지 않아요. 오순절 성령 2000년 전에 역사했다고 생각하고 오늘은 나에게 기대하지 않아요. 오늘 예배도 성령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예배라고 하는데 그 성령을 기대하지 않고 믿질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성령을 소멸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영을 새롭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의 은사를 불일듯하게 하는 것이고, 우리 마음에 닫혀졌던 것들을 하나님이 다시 한번 새롭게 하심으로 생수의 성령이, 또 성령의 불이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것이 바로 성령의 감동으로 여러분에게 다가오는 것이고, 성령의 은사로 다가오는 것이고, 성령의 인도하시고 성령의 책망함으로 우리에게 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때 어떻게 살 것인가, 이와 같이 하면서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성령과 교제하라 그 말. 성령과 매일 어떻게 누구와 교제하세요? 아침 일어나서 전화로 친구에게 좋아요. 그런데 아침 저녁으로 항상 성령과 교제하라 그 말이에요. 성령의 오늘 인도하여 주세요. 사업도 주님 주의 손 안에서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사람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열심히 해도 주님이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고 분명히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 혼자 하지 말고 성령의 인도함 받는 것. 그래서 성령으로 살리심을 입었으면 성령으로 행할지니, 우리는 성령과 육신의 갈등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 날마다 그 주님을 내 안에 인정하고 주님께 따라가야 돼요. 순종할 때. 그러면 우리는 성령을 소멸할 수 있는가? 그래요. 성경은 공동 번역에서도 또 영어 성경에서도 성령의 불을 끄지 말라라고 이미 한번 말씀을 했어요. 불을 끄지 말라 그렇게 이야기함으로써 고린도 교회는 성령이 너무 무분별하게 성령의 은사를 분별 없이 그렇게 하다 보니까 교회가 질서가 없어졌고 거룩이 사라져 버렸어요. 반대로 거기는 분란이 있었지만 오늘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성령을 너무 절제시키고 성령의 역사를 제한시켜서 성령의 인도함 받는 것들이 적어졌다. 그러므로 점점 육신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게 된다. 종말의 때 가장 위험한 것이 뭐죠? 종말이 오면 그들의 삶 가운데 포기하게 되고 그냥 한번 마음대로 어차피 죽을 것 괴사라 세라라고 그렇게 포기하고 살아가는 것이 가장 무서운 것이고, 남의 눈치 없고, 우리는 복동사학자도 보잖아요. 다른 사람의 가게 그렇게 정성스럽고 수고하고 애써놓은 그 산업을 가서 탈취하고, 왜냐하면 그냥 한번 생각한다 생각하니까 거기에 뒤에 책임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받은 것. 그래서 성령을 소멸하지 않는 것은 그 바로 따라 나온 이야기가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곧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성령을 무시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으로 쓰여졌는데 성령을 어떻게 우리가 영감을 받고 인도함을 받고 하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받을 때 사모하고 또 성령의 말씀을 기대할 때 예언의 말씀을 멸시하지 말고,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설교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쳐서 장례를 준비하게 만드는 이 모든 것들이 예언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잘 기억해야 돼요. 마지막 때 여러분의 영혼을, 우리의 주의 자녀들의 영혼을 사냥하는 거짓 이단들과 사이비들 많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잘 기억해야 돼요. 이 해석을 잘 앞뒤로 분별을 해야 되는데,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따라 나오면서 예언을 멸시하지 말라. 사도 바울 때는 성경, 신약 성경 27권이 완성이 되지 않을 때였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말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이야기도, 이 편지도
무시하지 말고 잘 들으라, 그 말부터 지금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도 잘 들을 뿐만 아니라 그가 전하고 있는 이 말씀도 잘 들으라. 그래서 성경이 이제 우리에게 완성이 되고 난 다음에 성경에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가 있어요. 성경의 영감성입니다. 성경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분명하게 나오잖아요. 성령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라고 했어요. 그래서 성경을 떠나서 다른 예언을 받고 다른 예수를 찾으면, 다른 복음을 찾으면 그것은 잘못되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예언의 가장 중요한 기초, 가장 중요한 전체는 이 성경입니다. 성경의 영감성과 성경의 독특성이에요. 독특성, 우월성입니다. 다른 것과 비교되지 않아요. 교황의 메시지와 비교되지 않고 사람들의 이야기와 계시와 비교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성경은 충족성이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에 완전하게 만족하게, 우리의 구원을 완전히 이룰 수 있는 충족함이 있다. 부족함이 없다. 성경만 잘 우리가 믿어도 분명하게 구원을 받는 것이지, 다른 것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런 어떤 계시나 그런 것들로 넘어가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잖아요. 성경 외에 써놓은 수많은 책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가장 중요한 신앙에서, 그래서 우리 장로교회 또 신앙에서 가장 중요하게, 모든 신앙의 가장 근본은, 그리고 유일한 법칙은, 생활의 법칙은 오직 성경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을 떠나면 그릇되게 됩니다. 성경이 원칙이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교회의 기둥과 터가 예수 그리스도와 사도들의 터 위에입니다. 맞아요, 틀려요? 그렇죠? 교회의 기둥이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사도들의 터 위에 가르침을 받아서 교회가 세워지고 가르침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 사도들의 터가 이미 다 정해졌고 기록된 말씀으로 우리에게 되어졌는데, 지금 그 교회가 다른 사람의, 성경의 터가 아니라 어떤 사람의 계시, 어떤 사람의 특별한 능력의 터 위에 세워지고 나간다면 우리는 분명히 그릇된 길을 잘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세워지지 않으면 다 망하는 것입니다. 종말 신앙의 특징, 종말 신앙의 특징에서 가장 주의해야 될 것으로,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24장과 25장에는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요한계시록은 요한이 예수님의 계시를 받아서 말했고,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마태복음 24장 25장은 예수님 말씀하신 종말론, 마태복음의 마지막 5번째 강화예요. 교훈이에요. 그런데 24장에서 4번씩 강조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24장 종말론에서 4번씩 예수님이 한 장에서 강조하는 단어, 그 단어가 뭐겠어요? 미혹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그래서 24장 4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뭘 하지 말라고요?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정신 반짝 차려라, 이 말이에요. 정신 차려. 사람의 미혹을 받지 말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언제요? 언제 세상 종말이 옵니까? 마지막 때는 어떤 사인이 있습니까? 징조가 있습니까? 물어볼 때 예수님의 앤서는 첫 번째로 이야기하기를, 너희가 사람들의 미혹을 받지 말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또 5절에도 많은 사람이 누구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석가모니 이름으로 오는 것도 아니고, 다른 마호메스의 이름으로 온 것도 아니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온다니까요. 예수님. 내가 예수라고 하는 거지. 내가 예수라. 그렇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라고 하는 사람. 우리는 하나님 어머니를 믿게 하는 그런 교회도 따라가잖아요. 사람들이 정신이 없는 시대에 그렇게 살고 있고 따라가는 그런 악한 그 미혹의 영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나는 그리스도라 그렇게 한다니까요. 나는 어떤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나는 그리스도라. 성경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사람들. 그래서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하리라. 미혹하게 한다. 사람들을 꼬여내는 것이에요. 그래서 미혹하게 한다. 또 말하기를 우리에게 11절에 말합니다.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요.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서 많은 사람을 하겠으며, 지금 24장 종말을 이야기하면서 4번씩 주님이 이와 같이 미혹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종말의 가장 증거가 뭐냐? 첫째 기근과 전쟁, 그런 것보다 더 중요하게 미혹의 영들이 활발하게 역사한다. 그것을 기억하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바른 교회를 찾기가 힘들고, 바른 복음을 찾기가 힘들고, 예수 없는 교회가 많아지게 될 것이에요. 그러므로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다 이 말이죠. 그리고 24절,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아주 이제 더 넘어와가지고 거짓 그리스도, 거짓 선지자들이 와서 큰 표적, 말로 하잖아요. 큰 표적과 기사로 그렇게 해서 할 수만 있으면 신앙 있는 사람들도 다 넘어가도록 그렇게 바꿔버린다. 그래서 대배도가 일어나게 된다. 그렇게 넘어가지 않으려면 우리의 터가 분명해야 돼요. 그렇죠? 강한 태풍이 몰아치고 허리케인이 오고 뭘 해도 우리에게 넘어지지 않는 그 반석 위에 터가, 교회가, 신앙이 세워져야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마지막 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게 하는 것은 미혹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고, 지속된 죄와 불순종, 육신을 좇을 때 성령은 점점 쇠약해지고 하나님의 말씀은 점점, 요즘 하나님 말씀 듣기를 어떻게 들으세요? 우리에게 말하잖아요. 지금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라라고 하는데,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어떻게 하세요? 지나가는 사람들의 이야기로 들을 때가 많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무겁게 들어야 됩니다. 그것이 영광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아버지의 말씀, 부모님의 말씀을 무겁게 들을 때 존경심이 생겨나는 것이고 순종이 따라오는 것이에요. 가볍게 듣기 시작하면 전혀 내 안에 역사가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면 내 뜻과 달라도 그물을 내려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 말씀을 하시면 우리는 선포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 말씀하시면 떠나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 말씀하시면 우리는 아멘 해야 되는 것이 바로 성령을 소멸하지 않고 성령을 우리가 믿음으로 그분에게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에 민감하면 나타나는 증거가 예언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성령에 민감하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감된, 성령으로 영감된 말씀을 사모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의 충만 없이 성령 충만 없다라고 하는 것은 위험한 길로 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성령이 충만하면 말씀을 사모하게 되고, 말씀을 사모하면 뭐 하게 돼요?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고 예수님 자랑하게 되는 거예요. 내게 자랑할 것은 내 사업이 이랬고 내가 과거 이랬고가 아니라 예수님이 내 안에서 자랑하고 싶고, 내가 예수님 자랑하고, 오늘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예수님 때문입니다. 나의 나된 것은 다 예수님 때문입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 주님, 다른 사람에게, 친구들에게 무슨 자랑이 아니에요. 내가 뭘 잘한다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 자랑하고 싶어서 언제 기회를 봐서 자랑할까.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성령이 인도하는 것이에요. 이와 같이 성령의 감동, 성령의 책망, 성령의 인도함, 그것을 우리는 말씀을 멸시하지 말며 들으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와 같이 할 때 성령은 우리의 그 말씀들이 많이 들려지죠. 사도 바울 시대도 지금 말씀들이 많이 들려져요. 그렇게 할 때 분별해야 돼요. 분별. 우리가 무엇이 올바른 말인가 분별을 잘 해야 돼요. 24절에 말씀, 21절부터 보니까 우리에게 말하기를 범사에 헤아려,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멸시하지 말고 바로 이어지는 말이에요. 범사에 헤아려서 그 말씀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시험하라, 분별하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범사에 헤아려, 이 헤아려서, 조사하여서, 도끼마조, 헬라어로는 도끼마조라고 이야기하는데, 헤아려서 시험하다, 분별해가지고 이것이 과연 하나님의 말씀인가 아닌가 분별해야 되고,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이것은 우리의 생활도 마찬가지지만 말씀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 영적인 분별력을 분명히 가져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말씀이 진리의 말씀입니까? 어떤 말씀이 헤아려서 좋은 것을 우리가 가질 수 있어요? 성경의 말씀에 바탕이 되어 있는지, 그렇죠? 성경 말씀에 바탕이 되어 있는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을 정확하게 믿고 표현되고 있는지, 그리고 예언이 성경 말씀과 통일성이 있는지, 그렇죠? 하나님의 성경과 통일성이 있어야지. 다른, 하나님은 날과 시를 모른다라고 분명히 예수님도 이야기하는데, 나는 날과 시를 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날이 아니면 계산 잘못했다고 하는 그런 것에 넘어가면 안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종말의 접근에 있어서 언제인가 그 날짜에 귀를 기울이고 살아가는 접근 방법은 잘못됐다라고 하는 것이고, 우리는 깨어서 준비하는 것이 올바른 종말론의 접근이라고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래서 이 예언의 통일성이 있는지, 그리고
그 말씀을 전하는 자의 삶, 인격 열매를 봐야 돼요. 삶의 열매, 인격을 보아야 되는데 우리가 들려주는 어떤 사람들의 말이나 그것을 그 사람의 삶을 모르잖아요. 그냥 유튜브 요즘 너무 많아져가지고 그냥 그렇게 넘어가지 그 사람의 삶이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는지, 얼마나 타락이 되었는지, 얼마나 물질에 관심이 묶여져 있는지, 얼마나 성적으로 타락되어 있는지 우리는 그 말과 행동, 인격에 대해서 확신을 가질 수 없는 상황에서 그냥 하는 말만 그렇게 듣고 넘어가면 안 됩니다. 그러므로 이것들을 시험하고 영들을 분별하라 그 말이에요. 시험해서 헤아려서 좋은 걸 취하고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 하고 하는데, 잘 따라 나오는 이야기가 27절에 지금 바울이 편지를 쓰고 있을 때 신약 성경이 완성이 안 됐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바울의 메시지입니다. 내가 주를 힘입어 너희를 명령하는데 모든 형제에게 이 편지를 보여서 읽어주라. 그러니까 이 바울이 보낸 데살로니가 이 전서의 편지가 성령으로 되어졌음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교회는 이 편지를 읽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은 사사로에 쓴 편지도 아니고 이와 같이 많은 사람들이 사도라고 이야기하고 많은 사람들이 교사라고 이야기하면서 편지를 보내고 추천서를 보내고 그렇게 할 것이에요. 교회에 보낼 것이에요. 신앙은 이렇게 하라고. 그러나 그것을 분별해야 되고, 그리고 바울은 알고 있어요. 이 편지가 내가 쓰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쓰고 있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내가 주를 힘입어서 주를 의지하여서 너희에게 명령하는데 이 편지를, 이 모든 형제에게 이 편지를 읽어주라. 모든 형제가 알아야 되고, 또 골로새서에도 보면은 이 편지를 라오디게아의 교회도 보내서 읽게 하라. 회람을 시켜, 회람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회람에 대해서 교회가 듣고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된 것이 성경의 메시지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잘 분별하라고 좋은 것을 취하라. 이 내용에 보면은 위조 지폐와 진짜 지폐의 내용이 이 그 언어 속에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위조 지폐와 진짜 지폐를 분별해 가지고 뭘 가지라고? 좋은 것, 진짜 지폐를 가지라 그 말이에요. 지금 위조 지폐 아무리 가지고 많이 있어도 그거 다 헛방이에요. 헛탕이고 꽝이에요. 그걸 버리라 이 말이에요. 그거 위조 지폐 버리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붙잡고 진짜를 붙잡고 있으라라고 하는 것이 바로 헤아려서 시험해서 분별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라라고 그렇게 하는 거죠. 이단과 사이비들 자신을 감추고 미혹시킵니다. 사람들을 미혹시켜요. 그리고 기존 교회와 목회자들에게 숨기고 은밀히 접근하는 것들이죠. 성경 공부한다, 기도해야 한다, 모임한다, 그렇게 해서 하는 것들에 대해서 잘 분별해야 돼요. 무조건 그 기도 모임이라고 무조건 성경 공부라고 좋아하고 그분이 직분이 있고 뭐 한다고 해서 따라가면 안 되는 것이고, 은밀하게 행하는 뱀은 가만히 들어온다고, 거짓 선지자들은 가만히 들어온다. 슬며시 뱀이 소리도 없이 들어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는 잘 분별해야 한다. 신앙은 성령의 뜻 안에서 우리의 삶에서 성령으로 분별하여서 잘 살아가는데, 범사 헤아려서 좋은 것을, 영적인 것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도 마찬가지, 우리 삶에서도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열매를 맺어야 된다.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했는데 뭐 별것 아닌데, 아니요, 그 별것 아닌 것이 우리를 넘어지게 만듭니다. 주님은 우리 마음이 온전한 걸 원해요. 자, 여러분이 결혼하기 전에는 이 남자 사진 저 남자 사진 가지고 있어도 상관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결혼하고 나면 그 남자 사진들을 같이 날마다 두고 있으면 헷갈려요. 이제 헷갈려. 진짜로 그래요. 기분이 안 좋아. 만약에 제 아내가 그런 것이 아니라, 제 아내가 저하고 결혼했는데 다른 남자 사진, 옛날에 찍었던 사진 둘이 찍었던 거 가지고 잡고 있으면 볼 때마다 기분이 안 좋아요.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 그 말은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서 올바로 살아가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요, 내가 뭘 붙잡고 있는지. 그래서 별것 아닌 데가 아니라 주님은 우리의 마음이 나누이는 것을 우상이라 라고 이야기해요. 마음이 나누이는 것, 하나님에게서 떠나버린 것, 떠나서 점점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안 믿은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도 믿고 바알도 믿고 하나님도 믿고 다른 것들도 믿고 하는 거, 양손잡이인 것. 그래서 우리에게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 그래서 주님과 호흡하고 사는 것. 그러면 이제 성령으로 인도함 받는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선으로 악을 이겨나가라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종말의 신앙의 내용이 바로 23절의 메시지입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은 평강의 하나님이세요.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자, 우리는 이 사람 저 사람이 아니에요. 이 복음도 좋고 저 서류도 좋고 아니에요. 성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진리예요. 그래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기를 원하세요. 그렇죠? 교회를 신부로 아름답게 점도 없고 흠이 없이 세우기를 원하는 주님, 그런 것처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도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이 보존되기를 바울이 지금 기도하고 있어요. 기도하고. 그러니까 하나님도 최선을 다해서 우리에게 거룩한, 온전한 거룩함을 주기를 원하시고, 우리도, 바울도 기도하기를 우리도 우리 삶에서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고, 그렇죠? 예수님 믿으면서도 세상에 가서 세상에서 사람들이 원치 않는 좋은 것들이 아닌 것들을 가지고 계속 매달아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가 어떻게 되길 원해요? 아이, 하나님 나 이렇게 살다 왔어요 라고 하지 말라고, 그 말이잖아요. 지금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보존하는 것, 우리의 삶 보존해서 주님 오셨을 때 아름다운 신부로 보존돼서, 주님 힘든데 이 믿음을 보세요 라고 그렇게 내놓을 수 있는 그 믿음을 준비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내용입니다. 주님의 때가 가까우면 마음이 바빠져요. 손님이 오려고 하면 시간이, 여러분이 초대하고 하면 음식도 준비해야 되고 막 마음이 분주하잖아요. 예배 때가 되면, 시간이 다가오면 마음이 쿵쾅쿵쾅 분주해요. 주님이 오실 때가 되면 우리는 두려움이 아니라, 내가 주님 앞에서 내가 진실한가, 내가 주님이 찾으시는 열매가 있는가, 주님이 오셨을 때 어떤 말씀하실까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준비를 해야 돼. 보존되기를 원하는 것. 자, 여기에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인데 데살로니가전서 다시 한번 이야기하고 3장 13절에 먼저도 이야기했어요. 너희 마음을 굳게 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어떨 때, 강림하실 때, 파루시아, 그분의 그 강림이 우리에게 임하실 때, 임재가 임할 때,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어떻게 해요?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우리에게 흠이 없기를. 주님은 우리의 삶이 그냥 마음대로 예수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구원받처럼 구원받았으면 아 이제는 괜찮아 라고 그렇게 한번 천국은 따놓은 당상이야, 마음대로 살라는 것이 아니라 내 영과 혼과 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격 전체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 인격 전체를. 생각만 아니요, 몸과 영과 혼이, 전 인격이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서 구별되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기를 원하신다. 자, 그러면 우리의 삶이 얼마나 주님 앞에서 잘 준비될 것인가. 그리고 24절 말씀에 5장 24절에 너희를 부르신 이는 신실하시니, 그 말이죠. 하나님의 신실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오늘 종말에 대한 메시지는 우리의 삶에 다시 한번 새롭게 하도록 말씀을 만듭니다. 그냥 주님 살기 힘들어요, 아파요, 먹고 살기 힘들어요, 지쳐요, 어서 오세요 라는 수준이 아니라, 예수님 오실 때가 되면 우리는 거룩한 기대와 긴장, 주님을 사모하면서 주님 내가 이렇게 살았어요 라고 하는 그 모습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서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강을 주세요. 위기의 신앙, 우리에게 영을 분별하라,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하나님으로, 하나님의 성령을, 우리에게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성령의 인도함, 여러분의 한 걸음 한 걸음 예배도 영과 진리로 들은 것이에요. 여러분이 와서 그냥 얼마나 찬양 잘하는가, 설교 얼마나 잘하는가 그런 수준이 아니라, 주님 성령으로 내 영을 깨워주십시오. 내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주님 내가 주님 앞에 집중하게 하시고, 그렇게 하면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말씀을 잘 분별해서 말씀으로 가득, 너희 안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충만하게 하여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 서로 부르고, 그리스도의 말씀 우리에게 충만하게 채워지도록, 빈 속 깡정이 알맹이가 아니라 내 안에 그런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져서 거르고 나가는 것. 영과 혼과 육이, 우리의 생각이 사로잡고 말을 사로잡고 우리의 행동을 사로잡아서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그래서 이 성주님이 원하시는 열매는 사랑과 거룩함입니다. 거룩함이 없이는 주를 보지 못하리라. 히브리서 12장 14절에 주를 만나는 자,
거룩함과 화목함이 없이는 주를 보지 못하리라 라고 이야기한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의 종말의 위기에서 가장 핵심은 하나님과의 동행,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주님과 예수님과 깨든지 자든지 함께하라고 하시고 성령을 멸시하지 말고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에게 입으라 라고 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거룩한 하나님을 믿음으로 평강의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말씀으로 오늘도 힘써서 주님 오심이 정말 우리에게 기대가 되고, 주님 기대합니다, 주님 부족했습니다, 주님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하나님 앞에 서로 세워져 가고 사랑과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함께 우리 모두가 다 주님 오실 때까지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